여러분, 수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수원의 자랑이 삼성이다 또는 화성이다. 그러나 어떤 날 머지않은 장래에 수원의 자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있는 수원의 화성은 정조대왕이 그의 신하 다산 정약용 선생을 통해서 세웠던 아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아이의 죽음을 너무도 슬퍼했던 다산 그 아이의 무덤 앞에 묘비를 하나 세우고 비문을 아래와 같이 시로 나타냈습니다. 이형 초기어탄 무복구시 교환 교환 황홀난기 정제간 성일반 이혼 결백 여설 비비 거의 분간 운간 천리말리 부모 루락 잠잠.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말이죠. 내 모습은 타서 수처럼 검으니 다시는 옛날에 귀여운 얼굴 없네. 반짝 보이던 귀여운 얼굴 기억하기 어려우니 우물 바닥에서 본 별빛 같아라. 너의 영혼은 눈처럼 깨끗해. 나르고 날아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네. 구름 사이는 천리말리 부모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시로 나타냈습니다. 정약용의 아들은 돌림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비의 마음, 이 시에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 그분의 기도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부모 앞서 죽은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 옛말에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대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텔레비전으로 보거나 매스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괜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라가 가득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너무 심하게 먹는다든지 또 먹지 않는다든지 잠을 못 이룬다든지 눈에 아른아른한다든지 갑자기 앞에 유리창만 나타나도 유리창 앞으로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래서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또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심리치료사들 그 이외에 여러 간접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거의 다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 마음,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을 사별하고 유복자 아들을 둔 그 어머니,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장성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22살 난 아이가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에서 전사 통보를 해서 전사 통보를 받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도저히 살 여망이 없는 그 엄마, 비탄과 비통 가운데 있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외로운 나에게 지나간 22년 동안 아들을 주어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군대 마치고 와서 나하고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눈물과 한숨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감사 예물을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까지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답니다. 그 8일 동안에 엄마 아빠는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버릴 것인가, 쉽게 말하면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이를테면 특별히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의 아이가 아니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8일 안에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이 정말 가능했을까?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 나기 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이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아들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어린아이로, 한 인격으로, 한 생명으로 취급도 않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아이를 존귀하게 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세월호 배 안에서 마지막 남긴 우리 아이들의 문자가 뭐죠? 배는 벌써 45도로 기울어 물이 막 들어오는 그 가운데도 아이들은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기다리래. 저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엄마 기다리래. 그 아이들은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라고 외쳤던 사람, 방송했던 사람은 그들을 그냥 남겨둔 채 자기만 도망갔습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기다리다가 갔어요. 참 죄송해요. 그 유가족들이나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애달파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실종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미안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아니 고목사 무슨 거기서 미래를 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치며 기다리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곁길로 도망가면서도 어른들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릴 줄 아는 아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아이, 죽을 줄도 모르면서, 아니 죽음이 지금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이때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중세 때까지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동의 지위나 여성의 지위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아동 속의 의지는 사단이 지배한다. 그래서 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들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두들겨 패서 애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상이 오랜 역사 동안에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프랑스의 이 계몽 사상가 장자크 루소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 아시죠? 루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는 고귀한 야만인이다. 이 표현 속엔 두 가지가 들었어요. 어린아이는 정말 고귀한 존재인데 뭐예요?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귀엽고 내게
참 고귀한 존재다. 근데 여러분, 그 필요는, 그런 표현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그 강아지에게 위험이 닥쳐오면 어미 개도 짖고 난리합니다. 그만큼 제 새끼를 아끼는 겁니다. 이 한편 야만인으로 생각하는 사상, 소위 사상을 가지고 계몽하는 계몽사상가야. 근데 그 사람이 남긴 책에는 어린아이들이 고귀한 야만인이다. 야만인. 19세기 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아동은 소박하고 순진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공상세계를 그려내고 행복한 존재로서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와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면서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아동을 비합리적인 악습을 지닌 작은 악마로 여기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보면 좀 존귀하게 여기다가 금방 또 아이들을 막 악마로 여기다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역사에 보면 굉장히 혼돈되어 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그게 타이타닉 영화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록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른데, 먼저 어린아이들과 엄마들, 여성들을 먼저 다 살려주고, 그리고 선장이 그 배와 함께 죽었죠. 그런 이야기가 19세기에도 있었어요. 1900년대는 20세기지만 19세기에도 있었어요. 군함이 젖어드는데 그 군함 속에 많은 가족들도 함께 타고 있었죠. 구명정은 적고 사람은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멋진 함대의 그 군함의 총지휘를 맡은 함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우리의 아내, 여성들에게 구명정을 먼저 내어줍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양보합시다. 이번에는 그들 차례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평생을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살려줘야 한다고. 그리고 구명정을 띄우고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태워요. 군인들은 가라앉는 그 배 가운데 떠나가는 구명정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배와 함께 물속으로 경례를 한 채로 그대로 들어간 이야기가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장렬하게 희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동들과 여성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미국이 굉장한 나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1965년도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1940년대까지 미국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도구 정도로, 일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마음대로 팔고 샀습니다. 그것이 미국이에요. 지금 무슨 굉장한 나라처럼 그러지만 뭐 별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아직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전체는 그만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끔 목사들이 모이거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교회 출석이 몇 명이냐, 그러면 꼭 이래요. 300명, 애들 빼고. 뭐 빼고? 여러분, 애들은 사람 아니에요? 애들은 한 인격이 아니냐고요. 소그룹 모임인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몇 명 모였어요? 7명, 애들은 빼고. 애들 왜 뺍니까? 애들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내 딸인데 왜 애들은 뺍니까? 우리 교회는 인원 통계는 어땠죠? 저보고 물어봐요. 교회 출석이 몇 명이냐? 예, 우리 교회 1,500명입니다. 11,000명입니다. 애들은요? 애들 당연히 그 안에 있죠. 그럼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 1989년에요. 아동의 지위 변화는 아동이 단지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게 1989년이에요. 25년밖에 안 됐어요. 25년밖에. 어린이를 인격자로 대하는 유엔의 결의가 25년밖에 안 됐어요. 1991년도에 우리나라는 그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1961년도에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아동 복리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 했고 1981년도 새롭게 개정, 1990년도 가족법이 일부 개정되고 1994년도에 성폭력 범죄 및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 또는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그것도 한 인격인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홀대하며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57년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입니다. 1957년도에 35회니까 1925년도에 22년도에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근데 말만 만들었지 어린이에게 그렇게 큰 혜택을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어린이날 하루 그저 선물 하나 주는 것. 그날 공포한 어린이 헌장, 당시에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4개 부처의 장관의 명의로 어린이 헌장을 공포했습니다. 헌장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가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 9가지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튼튼하게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짐을 막 지우죠. 학교 갔다 오면 피아노 갔다 와라, 태권도 갔다 와라, 갔다 오면 바이올린 갔다 와라, 그 다음에 숙제해야지. 너무 짐을 많이 지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벌써 속셈 학원에 보내요. 속셈 학원에. 겉셈이나 잘하고 살라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속셈을 많이 해요. 속셈을. 다섯 번째,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맨 먼저 구출? 안 해요. 우리부터 먼저 살려고 그래요.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7번째, 굶주린 어린아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아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도 도와주어야 한다. 8번째,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번째,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1957년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공포했습니다. 아직도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기꺼이 가까이 두셨고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온 아이가 교회 선생님이 가르치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아이 그대로 믿어요. 집에 가서 아빠는 왜 교회 안 나가? 아빠는 왜 예수 안 믿어? 아빠는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애들은 그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계산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린 아이와 여자 남자와 전혀 달리 취급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할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명이 남았다. 그럴 때 그 5,000명 뭐라고 하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 없고, 여자는 직업도 안 됐어요. 오늘 지금 살아가는 여성들, 어린아이들 정말 복받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지휘하시는데 세상에 어디 여자가 앞에 나와서 지휘를 해요? 택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도 안 돼요. 어디 여기 여자가 이렇게 함께 앉아요, 남자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예배당 지으면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기역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설교하는 목사만 이쪽에 여자 보고 이쪽에 남자 보고, 남녀 7세 부동석. 요새는요, 남녀 태어나자마자 합석.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서도 애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른바 혁명적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족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귀찮은 이 어린아이들,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나는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 좋단 말이야.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나는 축복할 거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속에 나타난 웅변입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선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당시 어린아이들, 그 어디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행복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되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신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존귀함을 넘어서서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꾸짖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셨어요. 화내실 때가 3번 있어요. 3번. 첫 번째 언젠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복되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늘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의 손에 팔려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때 베드로에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 나타나는 화예요. 또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언제 화를 내시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셨던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날, 첫 번째 주일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가?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또 화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간두어 어린아이들 내게 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어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저는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조용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퍽 좋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예배당에 어린아이들이 함께 들어와서 애들 우는 소리도 나고 절제하지 못한 채 애들이 방귀 뀌는 소리도 나고 똥을 부죽부죽 싸도 그런 아이들 소리가 함께 있는 교회가 내일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 조용한 교회는 죽은 교회요, 내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이가 없다는 건 내일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이야 당연히 좀 울 수 있죠. 당연히 울죠. 우리도 다 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날 어른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애 때 똥 싸고 울고 다 했던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뻘뻘 거려다면서 똥오줌을 탁탁 가렸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여야 할 교육의 대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비웃고 조롱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길 가운데서 만났어요. 어디 목적을 두고 가시던 예수님, 무척 바쁘신 일이 있으셨는지 어디에 신방을 가시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멈추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일일이 축복해 주셨어요.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약속으로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담 3 때마다 막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막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새벽에 저녁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를 준비해서 나눠주면서 얘들아 착하다 이쁘다. 저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지지고 볶아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얘들아 예수님도 예전에 축복하셨단다. 너희를 축복한다.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빠 엄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권리이며 축복이며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명화 교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Asian failed, 소위 아시안 실패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한국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미국 아이들이 그 말을 만들었답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한국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 말하기를 I failed, 나 실패했어, 나 망했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I success, 나는 성공했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한국 학생은 95점 맞았고 미국 학생은 85점 맞았는데, 85점 맞았던 미국 학생은 실패했다고 그래, 성공했다고 그러고 95점 맞은 한국 학생은 실패했다고 그랬는데요. 실패했다고. 왜? 아이고,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걔네들은 늘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75점 생각했는데 85점 나왔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적표를 집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한국의 엄마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엄마들이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5개나 틀렸네 이런데요, 엄마들은요. 근데 그쪽 엄마들은 말하기를 우리 아들 이렇게 잘했어? 이야 잘했구나 이런데요. 어느 애가 잘 될까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 김명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김명화 교수의 이야기. 저는 이 김명화 교수 잘 알아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김명화 교수가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 심리학 과정 공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 하버드 대학교 포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 대학 교수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다녀갔어요. 그 얼마 한 2, 3년 전인가 제가 그 아빠 엄마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모님이죠. 엄마, 사람들이 김명화 교수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KBS도 나오고 뭐 EBS도 여러 번, 지금도 아마 요 사이도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김명화 교수가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당시 때 점수가 한 40점, 50점 뭐 이렇게 맞았대요. 근데 엄마가, 기자들이 묻죠.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냐. 그랬더니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 주견자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자녀 교육의 지침이 되는 소위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40점 받은 시험지를 갖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마음이 상하지만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명화 4개나 맞았네? 이렇게 돼요. 4개나 맞았네.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녀석아, 98점 많은 아들에게 그래요. 이 녀석아 2점만 더 맞으면 만점인데 그걸 못했어.
어느 나라 엄마인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도 다 아죠. 아이들을 꾸짖을 때조차도 긍정적인 엄마는 이 복받을 여사가 그랬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다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좋은 나무 교회를 개척한 김기열 목사님, 그 아버지가 김준환 장로님, 김장환 목사님 형님이에요. 김기열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인데요. 예전에 그 어머니 이유하옥 권사님 살아계실 때, 지금 천국 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놀러 가면요, 그 어머니가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그 김준환 장로님, 이유하옥 권사님이 우리 기독회관 사택에도 사셨어요. 화가 나면 그래요. 그 엄마가요, 이유하옥 권사님이, 죄송해요 돌아가신 분이 이런 여기서, 아이고 이 복받을 놈아, 이 복받을 놈아, 그래요. 진짜로. 그 김기열 목사님, 여러분이 아신 대로 KTF 사장 직무대행도 하고 KT에 가서 부회장도 하고 굉장히 뭐 고시패스하고 아주 훌륭한 삶을 잘 살고 지금은 목회하죠.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만났어요. 자기가 뭐 어떻고 쭉 하는데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재산이 한 1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도 한 칸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로 살까 생각해 봤더니 그 어릴 때 그 엄마가 이 복받을 놈아 그래서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 부흥사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들었죠?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늘 코를 풀리면서 흥해라 이래가지고 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망해라가 아니고 흥해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를 비난하지 맙시다. 비웃지 맙시다. 축복. 예수님도 그렇게 축복.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담 삶, 예담 삶 많이 하는데 구호로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 좀 울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 신기해요. 엄마들은, 아빠들도 마찬가지, 엄마들은 특히 이상해요. 똥은 촌수를 가린다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 새끼가 똥을 싸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웃집 애가 똥 싸면 냄새 난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 자녀가 내 자녀죠. 세월호 속에 죽어간 그 생명들,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실종자들, 다 우리의 자녀 아니에요. 저는 한 어머니의 절규를, 그 아버지의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오늘 박 대통령 거기 또 팽목항에 또 가셨어요. 대통령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내 아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란 아이하고, 이 녀석아 너는 왜 이렇게 어쩌다가 네가 태어났냐.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한 인격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 존귀하게 대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엔 아이가 태어나면 원래 미국에 가서 오래 살지 못하고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네요. 예전에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평생에 미국 갔다 와서요. 그 다음부터는 입만 떼면 그냥 오직 미국에,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뭔가 하면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모든 이야기에 미국에 있었을 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한테 또 설교를 맡기거나 뭐 다른 걸 맡기면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 축도 순서를 맡겼대요. 축도 순서야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 축도를 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고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죠. 죄송합니다.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미국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이 아기와 산모에게
아주 적어도 2통의 축하 카드를 받게 되는데, 한 통의 축하 카드는 그 지역 소아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또 한 통의 축하 카드는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카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카드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시를 한 편 적어서 보내는데, 그 시가 바로 도로시 로톨터의 시,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웁니다 라는 시를 써서 보낸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일 아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싸움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웁니다. 관대함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우고,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우고, 공평함 속에 자라면 정의를 배우고,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우고,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만일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한 인격체로 대하며 그를 축복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오늘 2부 3부 예배 때 29명의 어린아이 헌화식을 가졌는데, 그런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오늘 2부 3부 예배 때 여기서 워십 댄스를 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냥 막 마음이 다 빨려 들어갔어. 보여요? 얼마나 잘하는지. 쟤네들이 KBS 나가면 KBS 아이돌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꽃들이 완전히 오늘 2부 3부 예배 때 빛을 다 잃었어요. 진짜 꽃들이 나와서 막 참 감성이 별로 없는 여러분들이 참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주인의 은혜.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닐지라도, 혹은 내게 자녀가 없을지라도 바로 내 곁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들이 조국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주인공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적다는 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1년에 낙태로 죽는 아이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만 태어나도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상당히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은 한때 20%까지 크리스찬이던 캠퍼스에서 지금은 3%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는지요. 이제 만나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고맙다. 그래, 살아주어서 고마워. 건강하고 씩씩하고 바르게만 자라다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지 못하였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 아빠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우리의 소망이 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4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임을 알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